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께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풍성히 임하게 되므로 주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총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땅 여리고라고 하는 어느 시골 한적한 동네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동네 어귀에, 사람들이 제일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동네 어귀에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때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는, 물려받은 자랑스러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진 깡통 한 개밖에 없었어요. 날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해 겨우 끼니를 때우고 근근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삶의 터전을 삼고 있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절망과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마귀가 판치고 있는 것이고 실패와 어둠의 동네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나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됐었다고 그랬어요. 여리고는 동네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어둠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형편이 바로 꼭 여리고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보고 맹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보고 장님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보고 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장님은 앞만 못 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뒤도 못 보고 옆도 못 보고 위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고 장님이에요. 그런데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 아버지 디메오 때부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부터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대대로 거지 집안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야 겨우 살 수 있는 비참한 운명, 기구한 운명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인데다가 맹인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고 한번 물어본 것 같은데, 맹인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 맹인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벙어리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3,000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님이 이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한 3,0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맹인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는 거 보진 못했는데,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우리 생각으로는 장님은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지만 말은 못하지만 보고 있어서 피하면서 때리면 벙어리가 이길 것 같은데, 장님하고 벙어리하고 싸우면 장님이 이긴대요. 그 이유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장님도 못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답니다.
소방관한테는 못 이긴답니다. 소방관, 불 끄는 소방관 있잖아요. 소방관하고 싸우면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 싸워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기는데,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래서 소방관한테는 못 이긴다 그런다는데, 바디메오가 그 처지가 꼭 여리고의 형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야 되고,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길을 갈 수가 있고, 캄캄한 절망과 가난과 저주의 암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그 앞으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되었고,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마침내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고쳐주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평생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지의 팔자를 고쳐서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끼리 하는 편한 말로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팔자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을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 역시 여리고의 고난과 절망과 어두움과 좌절의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였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과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늘의 영광과 평안을 맛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디메오와 팔자가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팔자도 고쳐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저주와 절망과 고통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원수마귀 흑암의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둠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주는 이 고통의 지경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절망과 고통의 지경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디메오가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에요. 오늘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가난과 저주 가운데 어떻게 참 소망을 얻고 광명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팔자를 고치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이 새로워지고 가난 대신에 실패 대신에 저주와 고통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팔자 고치려면 긍정적인 믿음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 믿습니까?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팔자도 우리의 운명도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소원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소원을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요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의 팔자를 고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지금은 내가 맹인이지만, 지금은 비록 거지이지만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내 처지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긍정적인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팔자가 고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군가로부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지나가는 구걸하는 그 어귀에 앉아있다가 누군가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인지 선지자인지 예언자인지 있는데 그분은 가는 데마다 죽은 자도 살려주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얘처럼 하면서 바디메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얘기했겠죠. 얘처럼 눈먼 장님도 고쳐준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그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그냥 구걸해서 하루하루 주는 대로, 사람들이 도와주는 대로 근근히 끼니만 때우며 사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번텨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운명이 달라질 것이고 내 눈도 뜨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동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앉은 배기를 걷게 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나의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 만날 날을 사모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했고요, 듣는 것이 축복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갈 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와 같은 것이에요. 꽃에 벌이 날아들고 나비가 날아드는 이유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꽃의 색깔이 이뻐서, 꽃잎이 색깔이 너무 영롱하고 예뻐서, 꽃잎 모양이 너무 아름답게 신묘망측하게 오묘하게 생겨서 그 모양을 보고 꽃의 색깔을 보고 벌과 나비가 날아드는 게 아니라 향기를 맡고 날아드는 거예요. 꽃의 향기를 맡고 벌이 날아들고 꽃이 날아드는 것처럼 우리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복된 미래, 복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의 향기가 되어서, 사랑의 향기가 되어서, 은혜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사랑의 축복이 벌처럼 나비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 이 고통이 끝이 나고 놀라운 축복의 미래가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육신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위대한 의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치료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희망을 가질 때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된 미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비참한 운명 속에서도, 고통의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부터 희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올 텐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기구한 운명은 해결될 것이다, 내 팔자는 고쳐질 것이라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군중들의 함성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는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고 부르짖게 됐던 것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보다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절대 긍정의 희망, 절대 감사의 희망을 가지는
우리 새성북 성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너무너무 가슴 설레이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해드리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다, 4만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새성북 성전이 최고가 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2층까지 다 차면 어떡할 거냐 걱정한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저 2층까지 꽉 찰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레이는데 희망을 가지면 그 희망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때 그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상 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치료와 기적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상급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형편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처지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불평하는 대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대로 우리 운명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2005년도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나다시피 추방당하다시피 정말 피눈물 나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몽골로 갔어요. 갔는데 형편을 보니까 그 환경, 생활 형편 사는 환경을 보니까 속된 말로 대책이 안 서는 그런 나라였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열악하고 너무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와 저희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몽골에서는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3년 반 동안 가정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재단으로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공식적으로 어디 신방 가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린 것 말고 공식적으로 강단에 서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공식적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한 것만 1200번, 1300번쯤 되는데 그 중에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예배를 못 드렸어요. 늘 공안들이 와서 감시하고 두 달이 멀다고 공안국에 끌려가서 협박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됐었고 그렇게 늘 숨어서 예배드리고 한 달에 350만 원씩 월세를 내면서도 공안들이 와서 지키고 있으면은 거기서 예배를 못 드리고 숨어서 성도님들이 하는 사업장에서 어디 뭐 식당에서 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술집하는 집사님도 아니죠. 초신자 전도 받아가지고 온 술집을 하는 사람인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와서 교회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공안이 와서 성전을 호텔 회의실을 성전으로 지키고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고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도 선뜻 나서서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럼 사업적으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때 보니까 우리 새성북 성전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데 거기 있는 장로들은 다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전부 꽁문이 내리고 뒤로 슬슬 비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몇 달 안 된 그분이 사장님이
이게 예배드리기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괜찮으시면 우리 사업장에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갔는데 보니까 예배 술 파는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는데 입 해 벌리고 혓바닥 내밀고 개슴츠레 눈 뜨고 있는 여자들 사진들, 거의 뭐 나체처럼 하고 있는 사진들이 붙어 있는 그곳인데도 거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다 결국은 강제로 교회를 폐쇄를 당하고 이제 몽골로 쫓겨가듯 갔는데, 뭐 사는 형편은 어렵지만 열악하기 짝이 없고 불편하기 짝이 없고, 겨울에는 영하 40도 45도 춥고, 봄이 되면은 황사가, 우리나라도 황사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 황사가 시작되는 데가 몽골 고비 사막이거든요. 봄이 되면은 하루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를 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30분마다 날씨가 돌변을 해요.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다가 30분 만에 순식간에 온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시커멓게 덮이고, 그러다 30분 만에 막 눈이 오다가 또 30분 지나면 또 하늘이 쨍하다가 또 30분에 막 비가 내리다가 먼지가, 저 사막에서 흙먼지, 황사먼지가 토네이도처럼 생겨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황사먼지가 바람을 타고 한국에까지, 중국 지나서 한국에까지 오는 거거든요. 봄철이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름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가을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겨울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날씨가 너무 돌변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름에는 또 겨울에 영하 40도 45도 되는데 반대로 여름철이 되면은 영상 35도 40도 이렇게 돼요. 머리가 벗겨지게 뜨거워요. 기후도 맞지 않고 먹는 것도 마땅치 않고 생활 여러 가지 시설도 불편하기 짝이 없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거기서는 마음대로 동네 한가운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찬송해도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 교육적인 환경에서도 결코 만만한 데가 아니었고, 물가는 또 얼마나 비싼지, 먹을 것도 없는데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편안하게 어디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몽골에 가서 보니까 그냥 온 도시 강가 이런 데 보면 나무 한 그루만 봐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날만 새면 자동차를 타고 그런 데를 다니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아름다운 자연도 주셨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감동하게 됐고, 강물이 흐르는 것 보고 감동하게 됐고 그랬었거든요. 사진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거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보셨죠? 저기 겨울에 아침에 집 밖에 나가면 시내에 있는 중심 도로인데 저렇게 뿌옇게 안개가 꼈는데, 저게 안개가 아니고 석탄 연기예요. 석탄 연기. 매연이 도시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숨쉬기가 고통스러운 저런 환경이었고, 또 거기 겨울에 추워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저건 한가하게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렇게 자동차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가 울란바타르 시내에 흐르는 강입니다. 강이 다 얼어가지고 강 위로 차가 다니는 거예요. 자동차가 다니는 거예요. 저 정도로 영하 40도 45도 추운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기관지 상하지 않도록, 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지금 실제로 몽골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150명 20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진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교하면서
나름대로 추위에 대비해서 꽁꽁 싸매고 털 옷 입고 털 장갑 끼고 털모자 쓰고 눈만 뺑꼼히 내놓고 이러고 다닌다고 다니는데도 시골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갔다 다녀오면 자동차가 사고가 나든지 고장이 나든지 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 동사 당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얼어 죽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거기 다녀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추위에서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가락을 절단해야 되고 발을 절단해야 되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도 우리 가족들 4사람 한 명도 폐가 문제가 생기거나 기관지 문제 생기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초원 허허벌판 한가운데서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서도 동상 걸려서 어디 손가락 발가락 어디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인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언제까지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나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했더니 14,000년 동안 사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큰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제가 섬기는 교회들을 다 새로 건축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지구장 장로님, 김광구 장로님 헌당 예배 드릴 때 와서 함께 축하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했는데, 하나님, 중국이 살기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곳에서도 참고 견디며 선교했는데 중국보다 더 살기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보다 생활 여건은 힘들고 어렵지만, 사는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좋은 곳을 보고 불편하지만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고, 춥고 어렵지만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했더니 감사한 고백대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지셔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하셨고 큰 부흥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듣기에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 작년에 다녀오셨는지 재작년에 다녀오셨는지, 또 단체로 우리 김영식 장로님 아드님이 제 후임으로 선교를 할 때 선교를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형편, 똑같은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되는 모습, 어려운 모습, 불편한 모습 보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때 우리는 그런 대로 우리의 운명이 실패의 운명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긍정의 눈으로 거기서 좋은 곳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좋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 그 기대한 대로 우리의 삶이 복된 운명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신의 비참한 운명, 거지로서의 팔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절망 중에도 예수님을 대한 소망을 갖고 그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면 나를 고치실 것이고 내 운명을 바꾸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 운명이 밝게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안에 치료의 주님 만나게 되므로, 평안의 주님 만나게 되므로, 생명과 축복의 주님 만나게 되므로 그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팔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경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사랑,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힘든데,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것 처지 바라보고 신세한탄하고 팔자 타령하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만년 과장으로 회사를 다닌 지 20년이 됐는데 다른 동기들은 다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됐는데 만년 과장으로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밑에서는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후배들도
상관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고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인데, 그 어느 날도 자기 후배인데 먼저 부장이 돼가지고 자기를 불러다가 대놓고 막 모욕을 주고 책망을 하고 꾸중을 하는 걸 들으면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고 억울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실컷 책망을 듣고 나오면서 지갑을 꺼냈답니다. 지갑을 꺼내서 거기에 있는 자기 부인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런 왼수 같은 마누라하고도 사는데 저 후배 부장이 나한테 모욕 주는 거, 이건 이 마누라하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얻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매 맞는 남편들 얘기 들어보셨죠? 매 맞는 남편들. 옛날에는 뭐 40대부터 얻어 터진다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30대도요. 30대도 어느 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남자들이 전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줄줄이 들어오는데, 30대도 남편이 얻어 터져가지고 와서 왜 눈이 그 모양 됐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월급이 다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회사에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월급을 구경도 못하고 있어서 어느 날은 작심하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마누라한테 내 월급이 늘 통장으로 들어오는데 월급이 지금 얼마나 모였는지 통장 좀 보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그걸 뭐 알려고 그러냐고 주먹으로 눈을 때려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옆에 있던 40대가 나는 어젯밤에 술을 좀 과하게 먹고 들어와서 새벽에 속이 쓰려가지고 해장국 좀 끓여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네가 끓여 먹으라면서 주먹질을 해가지고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왔더래요. 그랬더니 그 옆에 50대 남편이 있는데 50대 남편은 집에 가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까 부인이 없더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개모임 갔다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언제 들어올 거냐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하늘 같은 마누님이 개모임 하는데 전화해가지고 귀찮게 한다고 좁혀가지고 50대는 눈탱이 밤탱이 됐대. 60대 남편은 어느 날 또 외출하려고 막 단장을 하고 있길래 어디 가냐고, 난 따라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왜 거길 따라오려고 그러냐고 주먹질 해가지고 밤탱이 됐대요. 근데 70대 남편은 개모임에서 늦게 들어오든지 뭐 언제 나가든지 그거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자꾸 눈앞에서 얼쩡거린다고 얻어 터졌답니다. 자꾸 왔다 갔다 눈에 뵌다고. 그랬더니 80대 남편이 나는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안 하고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될 수 있으면 얻어 터지지 않으려고 눈에도 안 보이게 그냥 가만히 방 안에 누워 있는데 아침에 눈 떴다고 좁혀드랍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얘기, 그 남편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90대 남편이 자네들은 참 복에 겨운 소리를 하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도 눈이 퍼렇게 돼가지고 와서 그 어르신은 왜 그 모양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눈도 감고 있었고 꼼짝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와서 보더니 숨 쉬고 있다고, 아직도 숨 쉬고 있다고 좁혀가지고 밤탱이 돼가지고 왔다고 그런다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상한 형편이 어렵지만 환경이 고통스럽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순복음의 대표적인 신앙의 특징이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반드시 좋아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부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더러운 질병으로 고통 중에 씨름하고 있지만 반드시 건강해지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흑암의 형편이지만 이 어둠이 어둠이 끝이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올 것이고 찬란한 빛이 비추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희망,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것을 믿고 좋아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때에 그 믿음대로, 그 기대대로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달라지고 우리의 팔자가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가난 대신에 부유함이 있게 될 것이며, 실패 대신에 성공이 있게 될 것이며, 절망 대신에 소망이 있게 될 것이며,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 대신에 건강과 새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역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을 가지고 보다 나은 복된 미래를 바라보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의 향기 되어서, 사랑의 향기 되어서, 은혜의 향기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시간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대지를 4개를 준비했는데 지금 하나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4개를 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랬다가는 사부 예배가 지장이 있고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가 고통이지만, 지금 내가 절망이지만, 지금 내가 모든 것이 끝장난 것 같은 어려운 형편이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위대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이며, 실패가 성공이 될 것이며, 가난이 부여가 될 것이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